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 보세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참 잘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참 멋있고 이쁘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내 본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흉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속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대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성장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나 개인의 신앙의 성숙함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의 열심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상황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의 성공자들도 있고 예배에 실패한 자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대표적인 성공자가 아브라함이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거듭거듭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기뻐 받으시지 않고 거절하신다라는 말씀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말라기 그러면은 여러분은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말라기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11조. 그런데 사실은요,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예배의 중요성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선지자만이 아니고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예배자로 여기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많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된다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토록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멸시당해 보셨습니까? 멸시가 무엇인가요? 멸시,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경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멸시의 증거가 뭐냐면은 주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이 제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 드리는 떡이 더러운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어떤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더러운 떡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 또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을 마치 거지 취급하면서 드리는 헌물,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도 우리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받아주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것은 악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그런 모습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진실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피조물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그 감사한 마음이 없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안 드리면 두렵고 드리자니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예배드림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11조를, 감사 예물을, 또 다른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예배는 드리는 예배보다 받는 쪽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실상 그런데 우리 예배를 보면은 드리기보다는 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가 맞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시간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나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많지요. 해보겠어요.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복 주시옵소서. 또 복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요구해요. 건강도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의 본질적 목적은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만약 당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복을 비는 주술에 불과하고 그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은 복을 받아내기 위한 복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고 예배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이런 쪽으로 기울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시옵소서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점점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먼저 뭐 하냐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나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입니다. 죄가. 그런데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신고 또 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번거롭습니까? 예배가 어째서 주일날이 이렇게 금방 돌아온다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벌써 수요일이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또 교회 가야 되네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거로우면 안 돼요. 귀찮으면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야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주일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서면요,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에 설교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잘 돌아온대요? 금방 수요일이고 금방 주일이에요. 거기다가 매일 새벽같이 또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집에서 저희 집 사람도 그렇다. 아침밥 하면 금방 점심 때 또 뭐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제가 반찬 투정을 안 하거든요.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수고한 아내에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럼 반찬을 뭘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 먹는 반찬은 다음에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반찬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처럼 되면 좋겠어요. 주는 대로 먹고 또 줘도 먹고 또 줘도 먹고. 그런데 한 번 주면 뒷번에 또 주려고 그러면요 싫어하거든. 지난주에 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예배가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기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대꾸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열심히 예배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개보다 내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되지 않고 그 예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겠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않는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이고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관산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